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셋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먼 곳을 멀리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와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느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보통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를 말할 때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70년대 그때는 한국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런 TV 프로 그때 안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 좀 많습니다. 그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콤비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구봉소 씨와 배삼룡 씨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도 와서 보니까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니고요. 짐승 만화에 나오는 탐 앤 제리.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자주 봤습니다. 왜? 영어를 못 하는데 그거를 보면 100% 영어가 필요 없이도 내가 그 상황이 지금 100% 제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타에 와 보니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타 재즈의 잔 스타튼과 칼 말론 두 사람입니다. 거의 유타에서는 영웅 수준이죠. 물론 말년에 칼 말론이라는 아주 우승에 껴보려고 그렇게 잠깐 1년 동안 배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타에서는 그 도요타 딜러를 내줄 정도로 사람들이 참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NBA에서 이 두 사람의 피켓 최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둘이 뭐 형제지간도 아닌데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좀 이상하게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둘이 서로 뭐 사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이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을 다 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했던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또한 모세를 설명할 때도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 그것도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핵심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배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배와 관련된 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일 나오는 그 두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출생의 비밀의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99세 이전에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야 너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은 딸랑 자기 와이프도 아니고 와이프를 섬기고 있던 그런 시녀의 딸에게서 나온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24년이 지나고 이젠 틀렸나 보다.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내 인생에 목표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요즘 purpose driven life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돈은 있는데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목적이라도 가지고 살라고 정말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셨나? 라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직접 이름까지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에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를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 나타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안에 정말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반드시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21장에 보면 이삭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정말 미러클 베이비의 원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100살의 아들. 승혜자매가 30 거의 후반에 낳았는데 저도 막내를 봤는데 그 40에 본 막내도 귀여운데 100살에 그것도 낳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그 누구도 인정 안 하는 불 가운데서 태어난 그 아들을 봤는데 얼마나 정말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눈에 넣을 수가 없죠, 그죠? 눈에 넣으면 아픈데 실령 그 아이를 이렇게 넣었다 그래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 아플 만큼 이쁘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은 일반적인 저희들은 그냥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고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지시한 그런 산으로 가서 그를 드리라. 그 다음에 바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납니다. 2장과 쓰실 때 어떤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2장과 2절과 3절 사이에는 시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난밤에 잠을 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 문제로 바치라라고 하신 때는 적어도 저녁, 빠르면 저녁 아니면 점심 아니면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계십니까? 75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빨리 키워서 장가를 보내고 손자 손녀 많이 낳아서 그래야 그런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텐데 그런 기미라는 것을 볼 텐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그냥 성경 속에 일어난 이야기가 되지만 내가 되어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지금 이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몇십 년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난 10수년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정말 자기가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정말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정도를 떠나서 지금 잔인합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1000번 드려라. 아니면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특별 새벽 번제를 드려라. 네가 막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번제를 드려봐라. 다른 거를 드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본 부모라면 이 상황을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했습니까? 저희들 아다시피 그 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와이프 그리고 딸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위 될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정말 사위 될 두 사람. 그래서 총 적어도 6명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자기 피부치가 지금 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맨 마지막 딜을 할 때 10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6명 플러스 주위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 최소한 4명. 그래서 아마 한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아니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했고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6번씩이나 하나님을 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카 식구를 위해서 6번 봐달라고 할 정도면 자기 아들이 못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친척들 중에 내가 6번 친척을 위해서 내가 코사인을 6번 해줄 정도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 100번이라도 20번이라도 해줘야죠. 정말 자기 친척을 위해서는 6번도 하나님 설득을 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지금 애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기도를 합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때 제가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스스로 정합니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야, 너 그거 좀 한번 포기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놓고 너 그거 나한테 하지 마라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이번에는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네가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포기를 해야 되겠다. 네가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좀 내놔야 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네가 예배를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좀 포기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내일 시험 치는데요. 내일 중요한 페이퍼를 내야 됩니다. 어젯밤에 참 늦게 잤습니다. 하나님 숙제할 거 많은데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왜 예배를 안 나가십니까? 물어보면 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답들입니다. 또한 근데 저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정말 믿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이 그냥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대부분 저희들이 말을 할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 당연히 되고 싶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요구 앞에 하나님이 그럼 너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너 나한테 요구하는 거 포기하고 내가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변명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설득할 아주 좋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변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 입으로 나한테 후손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나한테는 얘 집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나의 후손 또 내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아야 돼. 하나님 나는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첫째 아들을 얻는데도 25년 걸렸는데 정말 이번에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대신에 저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쟤는 내 친아들도 아니고 쟤는 뭐 와이프에서 나온 애도 아닌데 쟤도 뭐 내 아들인데 쟤를 좀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변명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진 정말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설명은 바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까?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잘 쓰는 그런 좀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렸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좀 도래시킬 것 같은데 지난번 소돔과 고모라의 케이스를 보니까 물고 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배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를 정말 구세주로 고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정말 이 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축도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위해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결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 장에 보면 그 사라가 127살까지 살고 정말 이렇게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90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37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통 이렇게 그 성인이라 이야기할 때 13살부터 어른으로 취급을 합니다. 12살 밑으로는 어른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다 부모가 합니다. 아이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범죄로 드리려 한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풍습과 앞뒤 문맥을 고려를 하면 적게는 13살 아니면 또 많게는 37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13살이었건 37살이었건 몇 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입니다. 저희들 중에 혹시 죽음의 직전까지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90년대에 2번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냥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사고 날 뻔했고, 한 번은 97년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그때 집에 가다가 정말 프리웨이에서 차가 이렇게 두 바퀴 돌아서 정말 죽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일 빠른 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물을 이렇게 퍼르를 딱 치는 바람에 차가 미끌려서 에어백이 터지고 북쪽으로 가던 차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두 바퀴 도는데 제가 운전석에 있으니까 이렇게 돌면 두 번째 레인, 세 번째 레인에 차가 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뺑 돌 때 프리웨이니까 보통 60마일, 비가 와도 한 60마일 정도는 달리는데 그때 뺑 돌 때 제가 밑으로 볼 때 이래서 죽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갔지만 바로 예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때문에 정말 내가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이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자기 친아버지가 그것도 칼을 들고 자기를 죽여서 불에 태우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순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적은 미국에서 사는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모슬렘 지역이나 북한 지역 같이 정말 기독교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정말 예배를 드릴 때가 내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순교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저희들에게서는 아무리 이 지역이 몰몬이 강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들 목숨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 목숨과 같은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시험을 봐야 됩니다. 내일 당장 중요한 그런 미드텀이 있습니다. 중요한 패야 됩니다. 내 정말 성적을 리스크하면서까지 정말 오늘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정말 예배를 끝나고 성경 공부까지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비즈니스를 할 때 일요일 날 문을 열면 매상이 많아지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특별히 저희들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외지에서 타지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타 땅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주의 사람들은 남몰몬들은 일요일입니다. 몰몬처럼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하려면 일요일 날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00에서 나가다가 저기 1300에서 나가다가 아니다.
2100으로 나가서 1300 지나자마자 왼쪽에 칙필레라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칙필레가 가게당 평균 매상이 1년에 270만 불이었습니다. 그 해에 맥도날드 매상이 240만 불입니다. 어떻게 보면 30만 불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1년에 30만 불 차이. 가격이 사실 조금 비싸긴 합니다. 칙필레가. 그런데 그렇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일요일 날 52일 정도, 적어도 50일 정도는 비즈니스를 덜 하고 30만 불 더 많은 매상을 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요식업계에서는 적게는 15%, 많게 보면 이렇게 일요일 그 매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비즈니스에 정말 복을 주셨는지, 칙필레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나서 5년 동안 매년 매상이 늘지 않은, 매출이 늘지 않은 해가 없었다 그럽니다. 매년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모기업이 되었던 그런 식당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 이 파운더는 정말 하나님 드리는 걸 후원을 하고 정말 일요일 날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제물이 된 정말 그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자기의 권리를 정말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좋다고 해도 드리는 것이 좋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자손인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들이 태어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가 입만 뻥끗 열면 귀가 따갑도록 했던 말이, 너는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넌 하나님이 태어났다, 너는 미러클 베이비다, 내 인생은 뭐 하나님을 믿고. 부모로부터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부터 모레아 산까지 갔는데 약 50마일 정도 됩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북쪽으로 노스 옥댕이 한 5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3일에 걸쳐서 길을 갔습니다. 3일 동안 아빠와 아들 그리고 하인이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지금 3일 길에 가야 되는지. 근데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본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고 그를 정말 번제단에 묶었습니다. 아들로서 권리가 있는데,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물어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정말 가르쳐줄 아버지일 텐데 아버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한 사람 인간으로서 총이 있는데 뭐라고 변명할 것이 많은데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한 이 아들도 그 아버지의 침묵 앞에 자기도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두 사람의 번제를 대하는 자세를 만일 드라마나 영화에서 찍었다 그러면 어떤 장면으로 지금 연출을 했겠습니까? 정말 시청자도 관객들도 지금 숨을 죽이고 볼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는 또 없이 포접을 해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얼굴 심리 상태를 분명히 감독이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각한 장면을 하나님은 왜 연출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21장 1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참 시험치고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너무나 잔인한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면 구약에 36번 나오는데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21장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시는데 굳이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시험을 친다 할지라도 예상 문제 다 가르쳐 주기를 여기까지 나오고 답은 사지선다형 멀티플 초이스고 그리고 오픈북이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험 아닙니까? 오픈북에 딱 정해져 있고 교과서에서 딱 낸다. 뭐 수업도 아니고 교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을 칠 때는, 교수가 시험 문제지를 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과목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 쑤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그런데 이 시험은 달랐습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것을 정말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잡고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 절에는 그 다음 날씩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명령을 하고 나서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 같이 교수가 시험 문제를 냅니다. 교수가 시험 문제 답을 모르고 내겠습니까? 교수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절대 자기가 모르지 않습니다. 성적을 잘 봐고 내기는 합니다. 교수들은 박사학위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 학부 학생들이 배우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겠습니까? 석사학위 마스터 학생들이 배우는 거 석사학위에다가 수십 년 동안 가르친 교수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정말 그 시험을 주는 것은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교수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들을 실력을 측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치실 때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정말 이삭처럼 귀한 것을 묶으라고 하십니다.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묶임을 당한 입장에서 보면 보통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나는 묶여 있죠. 지금 이제 나를 불로 태울 것이 다 준비가 다 돼 있죠. 이제 칼만 든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웍 하고 겁주고 탁 치면 그냥 끝납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나를 보고 나에게 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를 알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번제에 성공하는 것,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희생을 각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내 시험을 치는데 GPA도 올려야 되고 사람하고 약속도 잡아놔야 되고 비즈니스도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몸도 피곤하고 일요일 하루 딱 쉬는데 정말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에게 포기하기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내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그 나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이제는 예배가 가장 귀하구나. 정말 예배가 삶이고 삶의 예배를 내가 이제 살 수 있구나. 내가 이제 당장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사모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그 믿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알려줘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학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은 어떤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삭처럼 내가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정말 최소한 수십 번 이상은 정말 저희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포기하라고 그러실 때 이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한 것을 나에게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정말 귀한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저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도
많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